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은 프랑스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부와 어떤 힘, 명성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사회이든지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은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사회에 대한, 특별히 모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섬김과 또 모범을 보여야 된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상은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도 있었고 동양 사상 속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로마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삶과 존재를 이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4세기에 있었던 백년 전쟁의 예를 들기를 좋아합니다. 14세기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 중에 프랑스의 도시 깔레라고 하는 곳이 영국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깔레라는 곳이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영국군을 맞아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항복 사절단을 영국 군대에게 보내게 됩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멸살시키진 않겠지만 누군가 지금까지 우리 영국 군대에 저항하고 반항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너희 성 중에서 6명을 정해서 나에게 데리고 오라. 내가 그 6명을 처형함으로 나머지 모든 시민들을 보존하겠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 이와 같은 명령을 들은 깔레의 시민들은 굉장한 혼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처형시킬 것인가? 누구를 처형시킬 것인가? 누구도 처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 깔레라는 도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 센피르라는 자가 내가 내 생명을 이 도시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자청을 하자 바로 이어서 시장이 나도 이 도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가들, 귀족들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깔레라는 도시 중에서 도시의 많은 시민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6명의 시민들이 이제 사형을 받기 위해서 영국 군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 그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부인 왕비가 임신 중이었는데 왕비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저 위대한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사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드워드 왕 3세 역시 그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살려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6명의 깔레시의 시민들은 그들이 사회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침으로 지도자들의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말 몸소 실천했던 한 귀한 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 그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귀한 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고귀하고 신분적으로도 고귀하고 자기 사회와 조국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말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장황하게 자기의 족복과 정당과 정치적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정말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족할 것이 없는 히브리인이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열심이었냐 하면 교회를 박해하기를 남다르게 박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증인으로 서 있던 자였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배운 만큼 자기의 신분이 주는 그 특권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열심을 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을 냈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에 열심을 내서 예수님 믿는 자를 정말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른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했고 예수님 믿는 자를 폭행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종교 유대교를 따른다고 하면 나보다 더 열심히 내 신앙과 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맡은 바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좋은 모델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서 전에는 유대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자기가 유대교에서 우리 복음으로 개종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과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뛰어넘는 새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스러운 것이었는데 그것은 곧 감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굉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오해도 받을 때가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을 들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모든 걸 다 놓고 예수님을 그만 믿고 싶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스치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데 내가 가도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섬겨야지 라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섬기기를 반복한다고 하면 아마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얼마 많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자, 교회 가야지. 어머니 나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어머니 나 교회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교회 가자.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다. 뭔데요? 나는 교회 가면 우리 차장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냥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장대가 맨날 한두 번씩 틀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부르는데 참 괴롭고 장로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지 그냥 지겹고 그래서 오늘 안 갈랍니다. 또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오늘은 네가 교회 가는 날이다. 목사인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때때로 목사들도 교회 가기 싫을 만큼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는 건 당연하지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줄로 알아.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거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귀하고 존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말 우리가 특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교회라는 사회 안에서 내 책임을 다하는 것 존경받아야 하니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섬김이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나가자. 감사함으로, 내 책임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뛰어넘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자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자신이 예수님을 섬겨나가 놓고 복음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긍휼이란 말이 있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멀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멀시. 킹 제임스 버전에도 멀시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NIV에도 멀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멀시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마도 우리 한국말에 가장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하면 아마 긍휼, 더 쉬운 말로 하면 자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불쌍히 여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비하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어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다는 말씀 그 자체도 내가 너희를 참 보니 참 안 됐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생명을 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섬기리라. 그와 같은 고백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참 솔직하고 겸비하고 토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치고는 너무나도 참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회방자라는 얘기죠. 박해자라는 얘기고 폭행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비방자, 옛날 성경에는 회방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모독하는 자라는 거예요.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추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까지도 유린하는 그러한 자였고,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했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고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한 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인권적으로 유린하고 이와 같은 큰 죄를 자신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웬 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다. 너는 이제부터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자기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라워서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책임을 뛰어넘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뛰어넘어서 감사와 찬송의 섬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이와 같은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좁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요, 아직까지 신앙이 뭔지 몰라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 볼 때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분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볼 때에 믿음이 많이 자라야 될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셨기에 우리가 생명까지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직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불편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사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도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도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연약한 분들이 모이신 곳이고 다 믿음이 자라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예수님께서 죄인이신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덮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남다른 기쁨과 위로가 있고 이와 같은 위로와 기쁨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었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고 경건치 못한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푼 것뿐만 아니라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에서 맨 나중에 다 9달 반도 채우지 못하고 난 아이처럼 부족한 자가 이거죠,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리인데 나로 하여금 사도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한 이 모든 것,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수고하는 그 모든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강했으면 그가 정말 그렇게 고난 가운데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지만 그와 같은 남다른 은총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역시 그만큼 헌신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강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격과 삶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최고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권세와 사회적인 명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정말 강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자기가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았냐 하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율법을 지켰던 그와 같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후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의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게 뭡니까? 세상적인 미련이었어요.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혼이 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도 세상적인 것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장인을 만들 때까지도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35장에 가서 온 식구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때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놓지 않아요. 야복강 강가에서 그렇게 복받기를 위해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당신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매어 달렸던 거지만 그렇게 매어 달리면서 붙잡고 있었던 것을 이제 온 가족이 몰살할 만한 위기 속에 가니까 그때 그걸 놓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 속에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가서 버리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이방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흉내내던 그 모든 것들, 그 아름다운 귀걸이, 코걸이들, 그 다음에 모든 옷들 다 땅에다 묻어버리죠. 놀라운 변화지만 동시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30년, 40년 살아보니까 남편이 성격이 변하던 거예요. 아마 변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힘이 빠진 것밖에 없죠. 힘이 빠져서 못할 뿐이지 마음은 똑같은 거죠. 자기 아내가 그 성격이 바뀌던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 직분을 할 수 있는 길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와 이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들까지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화해야 되는 나의 변화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변화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한 변화의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래 참으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목회와 사역에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실패와 고단을 당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준비합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좋은 일만 많이 나와 있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다와 한번 다툴 때에는 그 싸움과 다투게 되는 원어를 보면 시장거리에서 시정잡배들이 하는 그런 싸움을 싸웠더니 그런 모든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신을 선택해서 직분자로 삼으시고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나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 이만큼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던가를
변화를 기억할 수 있는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이 거저된 것 아닙니다. 내가 나된 것이 거저된 것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피값으로 샀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내 소명을 맡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소명을 끝까지 감당한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서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던져버렸을 것 같은 우리 자신들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과 같이 생명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의 나의 이 모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참으셨다. 또 내가 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으시면서 기도해 주실 거라는 그 은혜,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사람이 주는 마음의 한마디의 아픔, 환경이 주는 어려움, 우리는 넉넉하게 극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참 참는 데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참는 데에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 아내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아내의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제가 좀 피해 다닙니다. 오늘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하나. 좀 그만 좀 했으면. 그러면서도 제가 두 가지 변치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내가 귀담아 듣자. 두 번째는 내가 옛날에 많은 잔소리를 했을 때에 아내가 묵묵히 참고 받아줬으니 내가 참고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아내와 남편보다 더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살다가 헤어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헤어지는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평생 이 땅에서 평생 믿음의 형제자매로 살 뿐만 아니라 얼마 동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남편하고 아내는 길어봤자 30-40년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50년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영원히 같이 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녀된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죠? 내가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 나에게 일을 맡은 것은 내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교사이든 성가대요 차장대요 이거든 아니면 내가 오늘 주일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담당하는 식사당번이든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섬기게 될 때에 그 섬기는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서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나를 능가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이 능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능력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주님,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비즈니스 잘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일날 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쉬고 은혜 받고 용기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말씀은 복음은 우리와 그 정반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우리가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루 쉬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주일 하루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신앙생활의 변화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위해서 주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복음적인 삶이지, 내가 하고 싶고 원하고 이루고 붙잡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능력이 없는 자예요. 무슨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주어 터지는 자입니다. 맨날 핍박받는 자입니다. 맨날 무시당하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율법자로서 놀라운 존경과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철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존중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인간적으로 볼 때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그건 무능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게 하기 위한 남다른 은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려워도 낭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놀라운 일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인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 속에 있는 타고난 배워서 생긴 자기의 경험으로 생긴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버릴 때 오는 참 능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 속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으로 믿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이 나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세워주시고 능력까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올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좋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